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그렇게 쓰여진 편지지만 이 편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 문명의 이기로 우리가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광야의 길입니다. 뭐가 있을지를 모르는 참 어려운 그런 길을 바울처럼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울처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 감옥을 살아가다가 결국 감옥에서 그가 생애를 마감합니다. 마감해요. 그런데 그 이 편지를 보면 전혀 그런 어떤 어두운 분위기라든지 어떤 염려라든지 또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충만한 편지입니다. 또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열악한 그 두려움이 가득 찬 여러분 이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결심을 하고, 바울이 사도고 선생이니까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야 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얼마나 그들이 낙심할 수 있겠나. 내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실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경험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 기쁨의 샘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강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 평강의 샘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옥에서, 그 열악한 감옥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온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용기 있는 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이 은혜가 빌립보 성도들에게로 흘러가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로 흘러가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몰려올지 몰라요. 반드시 그런 일이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런 일이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야 돼.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이런 결심으로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바울처럼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생명의 이 샘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실제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러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언제 도대체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까요? 오늘 바울은 여러분 이 마지막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여러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고 되는 일이 없고 있잖아요. 되는 일이 없고 거둔 것이 없고 전부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한동안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삶에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억이 난 겁니다. 뭐가 기억이 났습니까? 복음을 위해 인생을 다 들여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 추위에 낙심해 가지고 그렇게 쓰러진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겠냐?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힘을 좀 모아 가지고 사도 바울 우리가 한번 격려하고 우리가 한번 저를 돕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이 난 겁니다. 단지 돈을 보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뭐가 소중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이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그릇에 여러분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또 모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쉬운 이 모래부터 딱 채우기 시작하면 못 채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큰 돌을 넣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그 공간 안에 여러분 돌과 자갈과 모래를 다 채울 수 있냐면 큰 거부터 집어넣어야 됩니다. 큰 거부터 집어넣고 여러분 작은 자갈을 집어넣고 작은 돌을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모래를 집어넣으면 다 찹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소중한 일, 이 어떤 우선순위를 잘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질서를 잡습니다. 삶의 질서를 다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나머지 것들은 이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고 복음의 이 지경, 복음의 전선이 여러분 위축되지 않도록 그들이 여러분은 물질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딱 세워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시는 이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학개서를 보면 여러분 그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세상 세계사 역사에 보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돌아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나라도 멸망하고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면 그냥 그것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70년 만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여러분 이루시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요. 한 5만 명이 먼저 돌아와요.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막 돌아와요. 학개 시대에 여러분 그 학개와 함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그 여러분 일 앞에 그들이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자,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딱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고발을 하고 여론을 펴가지고 바벨론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들이 다시 유다를 재건하려고 한다, 다시 반역의 일을 하려고 한다, 다시 반역의 도성을 세우려고 한다, 막 이렇게 막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막 편지를 해가지고 여러분 분위기를 막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거 막 우리가 이거 일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일하다가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그냥 좀 잠시 일을 내려놓고 우리 일에 좀 집중을 하자. 기회가 되면, 환경이, 여건이 조성이 되면 다시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해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중단합니까? 14년을 중단합니다. 14년을 중단하고 14년 동안 열심히 그들이 밭을 갈고 양을 키우고 장사를 하고 열심히 집을 세우고, 집도 여러분 그냥 집이 아니고 안에 막 타일을 붙여가지고 멋진 집을 세우면서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한번 삶을 돌아봐라. 남는 게 있었느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밤낮 자지 않고 애를 쓰고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대 구멍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구멍 사이로 돈이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다 그냥 전부 없어졌습니다. 14년 동안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어떻게 진단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집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급하고 바쁜 일이 있다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을 등한히 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이게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너희들 되는 일이었고 너희들 돈이 모이더냐? 하나도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남는 게 있더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입니다. 다 그렇게 그들이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으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급하고 바쁜 일에 애를 쓰고 열심히 쓰면 남는 것 같아도 결국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여기저기 전대 구멍이 나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상처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 젊어 골마 터지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난하고 비참하고 여러분 공고하고 컬컬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우선순위가 딱 세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전대 구멍을 다 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천 명의 젊은 아이들이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래 살아남으니까 살아남아야 성전이 있고 살아남아야 교회가 있고 살아남아야 말씀이 있고 살아남아야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비참한 지경이 있으면 뭐가 하나님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나 말씀이 어디 있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의 진미는 전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바벨론까지 끌려와가지고 비참한 이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바벨론 땅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메대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3번 바뀌는데 여러분 영향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갖다 붙였습니다.
자기는 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부 다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감옥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낯선 곳,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복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거친 것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친 것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지키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칠 때 내가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모으지 못한 그런 돈들, 내가 지키지 못한 그런 건강들 하나님이 전부 갖다 붙일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풍성한 삶을 산 것은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로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풍성한 삶을 산 것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략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런 게 아니,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운 게 아니. 여러분, 내가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내가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여러분 그는 자족했다, 만족했다, 그는 감사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함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넉넉해지고 풍부해지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등한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풍부할 때 참 믿음 생활 잘해요.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난이 오고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고 여기저기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 막 등한히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그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자유로울 때나 갇혀 있을 때나 그는 여러분 감사하고 그는 자족하고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풍부함 속에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난한 속에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배부름 속에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배고픔 중에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바울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자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막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말하지만 막 처형시키려고 막 그런 소문이 막 들리고 막 그런다고 말하지만 바울이 그때도 당당했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날보다 내가 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사형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하더라도 자기 안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날보다 덜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덜 살지 않는다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덜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날보다 덜 살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무슨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오고 지금 무슨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날만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자기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날보다 절대로 나 덜 살지 않아. 나를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막 모의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날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상황, 영치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걱정 안 했어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떡이 있고 쌀이 있어야 먹고 살지,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어떻게 돈도 없고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있잖아요. 거둘 수도 없고 뿌릴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고 가게 갈 수도 없고 홈플러 수도 없고 이마트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있잖아요.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산 겁니다. 떡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붙으니까 떡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떡이 주어진 거예요. 신앙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있잖아요. 이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구나. 바울이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치금이 안 들어와도 걱정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그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있고 번민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가 나를 버려먹여 살릴 수 있나, 여러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딱 붙들면 있잖아요.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는 것 때문에 날 죽이지 않구나, 우리를 죽이지 않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7년 만에 정복합니다. 완전히 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실제로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자족하시고 여러분이 만족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감옥에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 필요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구나. 누가 여러분 바울을 하고 줄이 연관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옥은 여러분 그가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카톡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이 상황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 겁니다. 다 채우신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어려운 중에 이렇게 영치금을 보내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운 것처럼
너희들의 피로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또 채우시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내 상황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피로를 채워나가세요. 하나님께 다 피로를 채워나가세요. 너무너무 이게 필요한데 돈이 없는데 채우신다. 이걸 여러분, 개인도 경험하고 교회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제천에 있는 그 교회, 군인교회를 이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IMF가 딱 터졌어요. 1997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수수문하고 저기 수수문하고 군복음화 후원회도 가보고 뭐 우리 교단 전화해도 도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 병사들하고 그 지휘관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IMF 때.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제천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돈을 있잖아요. 그 숨겨진 돈을 다 꺼내가지고 한 4억 7천만 원을 딱 그렇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때 그때 군인 우리 형제들이 딱 이걸 경험했어요. 지휘관이 그걸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돈 나올 때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 군데도 없었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정말 1000명의 이 병사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그때 막 내무치를 개조해 가지고 한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멋지게, 인색하게가 아니고 있잖아요. 멋지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다 채워주셨어요. 그때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이걸 아시구나.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 제천이 얼마나 또 시골입니까, 여러분? 그 시골에 있는 교회가 모아놓은 그 돈, 기쁨으로 있잖아요. 이 장학금으로 쓸 돈인데, 이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모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들이 막 기쁨으로 가서 그냥 그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천 기독교연합회의 그 필요를 또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채워주셨어요. 그 기독교협회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 돈 내고 막 그냥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 돈을 그렇게 썼냐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더 크게 아마 채워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우리 개인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다 믿을 때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돈에 매이고 여러분 환경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매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이걸 바울이 딱 경험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강경에서도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강경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